여러분, 혹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말을 아시는지요? 시뮬라크르, 프랑스인데요. 가상 또는 거짓 그림을 뜻하는 라틴어 시뮬라크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시뮬라크르, 이는 원본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한 복제물이란 뜻이죠. 요즘 얼마나 파일도 복사하고 복제가 많습니까? 근데 이 원본을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원문을 뛰어넘어 자신의 공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시뮬라크르 시대에 이러한 세계관의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현실의 공간이죠. 여기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친구도 맺고 친구와 대화하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죠. 이 시뮬라크르 세계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게임입니다. 게임. 디아블로와 같은 RPG 게임이죠.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나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뮬라크르 세계 속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은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라크르 세계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요,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를 넘어서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올 3월에 한국 이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은 한국인의 종교라는 주제로 조사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문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가장 큰 1위가 뭐냐면요, 이게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관심입니다. 19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이 젊은이들의 78%가 나는 특별히 종교에 무관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나 종교에 대해서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이거예요. 이 종교 없음의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3일교회 봤더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참 여러분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종교 없음의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녹록지가 않아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많은 20대 초반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 기독교 청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동체 속에서 분리되어서 소외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 있죠.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정체성의 혼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치,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걸까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유사한 시대를 겪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도 당시에 끊임없는 질문들, 퀘스천 마크를 쏟아냈어요. 바로 포로 후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의 청중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청중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들의 삶의 정황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삶의 상태는 바사 제국,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아직도 있었어요.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성전에 어느덧 이 타락한 모습이, 타락한 제사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이 캠프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가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사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본토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도전을 가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을 가하고 때로는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신앙의 순수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떤 시대예요? 신앙의 회의 시대였어요. 낙심과 절망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대변하듯이 말라기서에는요, 이 백성들의 질문들,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아요. 이 말라기에 나타난 당시의 청중들의 회의적인 질문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한 청중들은 처음 봤어요. 10가지나 회의적인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본문은 그 10가지의 질문 가운데에서 9번째와 10번째 질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많은 질문과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정의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회의 속에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접근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 약간 좀 강압적인 태도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주님을 대적한다고 하십니까? 라고도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혹시 나를 향하여 가십한 적은 없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말로 중얼거리건 아니면 친구들이랑 있을 때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했건 하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가십을 한 적이 없니? 라고 하시면서
14절과 15절에서 당시에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질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무엇이 유익하죠, 나에게? 하나님 보세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가 복받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데 공의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계시죠? 라는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래전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려줬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거 아니야? 헛된 거 아니야? 여기에서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샤브예요. 샤브. 여러분 샤브샤브 아시죠? 그때 그 샤브예요. 이게 가치가 없다, 성과가 없다, 이게 쓸모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내게 어떤 이득이 되죠? 무슨 유익이 되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익이요, 히브리어로는 베짜라는 베짜. 이게 카펫이 있죠. 이거 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카펫을 딱 자르잖아요. 이게 다 잘라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 파생적인 의미로서 자신의 배당, 나의 이익,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배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당시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이득이 나에게 뭐가 있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신학자 베르호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평 섞인 말들은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넘버스 60호 그 호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MZ 세대라고 하죠. MG 세대라고 하죠. 15세에서 34세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MG 세대를 마이사이더 세대라고 하는데, 마이사이더 들어보셨어요? 마이사이더. 이게 뭐냐?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른다라는 뜻이죠. 내가 내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이사이더 세대고, 또 MZ 세대는 실감 세대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현실 같은 그 감각 세계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소피커 세대라. 소피커 세대. 여러분 스피커는 들어봤지만 소피커가 뭐예요? 소피커 세대라고 해요. 소피커는 뭐냐? 자기의 소신을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세대가 바로 소피커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피커 세대. 저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20대 학생들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보면 거침없어요. 거침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침없어요. 근데 이 기성세대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이 MZ세대는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질러봐. 그런데 이런 MZ세대가 당시 세대에 있었어요. 자, 유다 공동체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8년도에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515년에 세워졌어요. 제2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니에미야 시대까지 본다면은 약 주전 432년의 시기에 이르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럴 때에 바벨론 귀환의 1세대는 죽고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오늘날로 말하면 MZ 세대가 이 성경 속에 말라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의 MZ 세대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 과연 이 땅의 이 불의함을 보시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다 공동체 안에 MZ 세대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세계관의 충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첫째, 어떤 세계관이냐? 근데 우리 3.1교회 청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진지하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귀하십니다. 우리 송태경 목사님께서 훈련을 너무 잘 시키실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세계관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적 세계관인데요. 그 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 모세오경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나에게 이득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계적이며 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많은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 종교와 번성을 기계적으로 엮어내려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 영향을 받은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MZ 세대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면 물질적 축복, 정치적 영향력, 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것들로 좀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충돌. 두 번째는 형통의 기준에 관한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회의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이들이 오히려 더 잘 풀려가는 거예요. 더 잘 풀려요. 이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잘 풀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포로 후기, MZ 세대들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형통의 기준은 뭔지 알아요?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목적이 되고 신앙의 의심을 품는 유다 사람들은요, 나의 이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가시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당시 포로기 공동체 MZ 세대의 발언은 그들의 기조 속에는 뭐가 깔리는지 알아요? 경제 현실입니다. 포스트 구주주의 철학자 둘레츠가 시뮬라크르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이 세계관을 확립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뮬라크르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떠한 결론이 나온지 알아요? 절대 보편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문맥적이며 상황적인 진리만 중요시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적이며 상황적인 진리.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들이 세워지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이 주간 리포트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 우리 여러분과 같은 기독 청년들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래서 MZ 세대들이 우리 MZ 세대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 기독 청년들의 MZ 세대 기독 청년들의 92%가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 이게 92%입니다. 그리고 85%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문맥적이며 상황적인 가치가 오늘날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학교에 이 MZ 세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임용되신 그 교수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교수님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MZ 세대 교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고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빈곤감, 비교의식에 오는 우울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는 가상화폐에 500 투자했는데 1억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여러분,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즐거움으로 가득한데 그게 폭락하면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때로는 잠수에 빠져요. 여러분, 뭐 주식과 비트코인 할 수도 있겠죠. 저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포로기 유대 공동체,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날아다니는 유다 공동체의 MZ세대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 말라기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너 회개해, 너희들 회개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런 식으로 다가쳤을까요?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1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개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 공동체 MZ세대들을 대화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의심을 품고 실망을 빠진 세대들에게 마치 소크라테스와 같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를 목회적인 마인드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음성을 최대한으로 들어주려고 우리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본문을 보면은요 백성들의 목소리, MZ 세대들의 목소리가 직접 합법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듣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도전받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청년들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뮬라크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현실 세계를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저 가상 세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또 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된 실제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줄을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 유다 공동체 속에서도 유다의 MZ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 기념책에 기록할게. 다른 말하면 내 수첩에 너희들의 이름을 적어 놓을게.
내 아이패드에, 내 스마트폰 노트북에 적어 놓을게.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그들의 왕궁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하게 중요한 일들은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록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기의 32장 33절에 생명책이 나오고요, 시편 69편 28절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행실과 그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손바닥에 새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아껴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요, 나를 경외하는 그 포로후기 MZ 세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게. 여러분들의 가장 특별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이룹니까?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자, 시편 135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 1호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너희를 아껴줄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껴줄게.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엽게 여기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행동 둘 다 전달되는 이 단어입니다. 아껴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껴줍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안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유 1호로 삼아주시고 아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종말론적인 보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자,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 보이고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껴줄게. 그리고 내가 나의 때에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의인에게 악인에게 거기에 맞는 내가 보상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말론적인 보상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 캐롤을 듣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거 아세요?
한번 불러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 울면 안 돼 성탄 캐롤의 이 내용을 제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알고 계신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다녀오신다는 거예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나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와, 이거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다가 예수님만 딱 넣으면 돼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캐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녹록하지 않고 이 시밀라크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나의 가치로 삼아서 내가 이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로즈마리 티가 있죠? 여러분, 로즈마리 뜻이 뭔지 알아요? 기억할게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3일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로즈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일교회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여건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며 진리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시며 저들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들에게 개입하시사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비록 이 시대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앞날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아껴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의 제1호로 삼아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의 삶이 녹록하지 아니하며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질문들이 나의 믿음을 괴롭히고 나의 생각을 괴롭히며 아버지 끊임이 없는 의문점들이 네 안에 솟구쳐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상황적이며 이 문맥적인 이 세대의 가치 속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가치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과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에 비록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흔들리며 가벼적인 것이며 이 세상에 문맥적이며 상황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수첩에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간구를 기록하시며 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며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삼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